너무 덥죠. 어저께가 사실 대서죠. 대서는 염소뿔도 녹는다. 대서. 그래서 내가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염소뿔도 녹는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마무리 교회가 대단하다. 대서인데도 어저께 우리 귀한 또 마무리 워십 첫 번째 시간을 드리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 보면서 우리 마무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여러분 이럴 때 시원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바다가 그리워지죠.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나이가 94세 되신 저희 장인 어른이 계신 또 88세가 되신 장모님이 계신 김영순 권사님이 있는 아야진 항구. 굉장히 바람이 부는데요. 이야, 하얀 바다가 확 쳐오르고요. 시원한 바다. 여러분 이 소리만 들어도 아주 시원하잖아요. 무슨 이런 무슨 휴가 계획에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저희 여러분 아다시피 차를 새로 구입했잖아요. 마음속에 혹시 이 차를 먼저 우리 장인 장모님을 태워드려야 돼. 왜냐하면 연세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내가 이거 차를 왜 못 태워드렸을까 후회될까 봐 제일 먼저 어떤 계획 없이 무조건 오늘 월요일 화요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야진 가서 보면서 우리 마무리교회 성도들이 이 아야진에 모두 와서 함께 참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안기람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은혜를 받으려 나온 여러분이신데 은퇴 목사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앞에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here and now, 정말 오늘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관학교 앞에 사과를 프랑스에 있었던 일인데 사과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사과를 늘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 하나 가운데 저만치서 사과 이렇게 쳐다보는 사과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분명히 저 돈이 없는 이 학생 이리 오라고. 그래서 이 사과를 이 학생에게 일부러 하나씩 줬어요. 그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과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되셨는데 여전히 그 사과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한 개만 주세요. 그리고는 사과를 한 개를 사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 맛이 참 좋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아마 30년 전에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학생이 가난해서 늘 할머니 이 사과를 그냥 주셔서 얻어먹었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 학생은 돈을 내고 사 먹었지요. 그냥 얻어서 먹은 일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혹시 누가 될까 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할머니 제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두 손을 잡힌 할머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고마워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 황제니까 뭐가 있어요? 돈을 했는데 돈을 딱 금전으로 된 할머니 여기에 제 사진이 있는 그 금전이니까 이거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정말 오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만왕이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타나실 비유를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에게 복받은 의인 그 의로운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에게 내 아버지와 또 모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양이 의인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또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언제 마시게 드렸으며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찾아봤습니까? 그리고 주님 헐벗을 우리가 옷을 줬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은혜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어제도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선택 우리 늘 안기란 목사님 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선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도 나폴레옹이 그렇게 갚았다면 우리도 뭔가 우리의 남아있는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잡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에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8절을 한번 띄우시겠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빚지면 여러분들 못 들었군요. 빚지면 안 된다. 빚지면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세 자녀를 청산가부 어머님이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지금 여러분 대학교 공부하는데 얼마나 사회 장학금이 얼마나 많은지 장학금. 우리 정말 이영수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서울로에서도 장학금도 주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학금 또 장학금을 못 받으면 돈을 은행에서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거 있죠. 네. 그런 데에서 지금은 그런 때지만 제가 어렸을 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나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는 돈을 빌려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또 못 갚으면 그게 장례살이라는 건데 한 가마 빌려오면 꼭 한 가마 반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꼭 2배로. 그에 못 갚으면 그 다음에 또 배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못 갚다 어머님은 또 땅을 팔고 눈물을 흘리고 제가 어려서 그걸 보고 자란 나는 제가 저희 집사람의 강선 씨에게도 얘기했죠. 우리는 빚지면 안 된다. 빚지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제 머릿속에 하여간 빚지면 나는 우리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정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빚을 지되 딴 빚 말고 무슨 빚? 사랑의 빚은 지자는 게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져라는 건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 마무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거기에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그 할머님이 사람들에게 그 속옷을 자꾸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근데 이 도르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누구죠?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 사도원이 이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다 만들어줬으니까 너무나 감동.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다비다 그 시체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사람은 떠나도. 지난번 보니까 우리 안 집사님 저는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왜 그러냐 아버지 생각이 난대요.
아버지 생각.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지만 사랑은 남고 있는 사랑은. 이 사랑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준 우리는 그저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 혹시 들으셨어요? 거기에 목자교회에 2004년도에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것을 앞두고 의사 전도왕인 이병욱 장로님이 그곳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말씀하기 전에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혹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지금 제가 설교 잠시 쉴 테니까 가서 무조건 사랑하시라고. 사람들이 막 뭐 저렇게 얘기하시지? 막 그랬는데 보니까 이병욱 장로님이란 분이 보니까 이 교회가 건축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를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 내가 뭘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사정을 저렇게 잘 아실까? 분명히 갈등 구조가 있는 걸 목사님은 아는데 자기가 그 장로님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보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머뭇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화해하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본당 선정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건물이 중요하죠. 그것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주 임재 안의 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 그 목사님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계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는 끝까지 아시죠? 끝까지 가정이 사랑하고 우리는 그래서 마무리. 제가 그전 교회 무슨 교회 있었죠? 주사랑교회. 사랑교회. 그래서 우리는 늘 설교 시간에 우린 좀 사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마무리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거를 우리 헬라어로 마라나타 그리고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몇 년 전 국민일보의 그 겨자신안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의 구속만큼이나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입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무한한 은혜로 여기고 생각만으로도 뭉클하면서 그 미래의 재림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이런 질문에 난색을 표하면서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만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변 정리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는 것 같지만 실상 준비를 잘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린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 받고 그리고 사랑받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했다가 내가 깨끗하고 아주 선행을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했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예고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깨어서 준비된, 여러분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언니 때문에 투정거렸는데 그렇게 서희가 생각하면 언니 미안해.
그러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착각하고 속고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날 때는 더 준비돼.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저도 나이가 휙 들어가는 걸 보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젊었을 때 오실 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생각들을 늘 하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맞을 시기가 깰 때로 표현했고요. 임박성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적합한 그런 밝은 빛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일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그래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올 거 안 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제가 잘 아는 저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충성하는데 다 팔았어요.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고 봉고를 끌고 막다. 왜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근데 예수님 오신다는 날 안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미 선교회라고 그런 들었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언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오실 것이다. 우리는 깨어 있고 또 임박성을 우리를 느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일으키면 돼. 내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거 오늘 밤에 갈라서 자야 될까 말까 얼른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자면 예수님 오시면 그냥 들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종말을 준비했던 사람을 소개하면 1637년 영국에서 이 청교도 목사 한 명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지 바로 1년도 못 되어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약간의 재산과 400여 권의 그 책을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지만 죽음을 직감한 이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이 400여 권의 책은 특별히 어느 갑부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다가 새로운 그 대학에 책을 400여 권 기증하고 남아있는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나 법률가 또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유지영 전도사님 통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헌정서를 학교에 드렸는데 이 헌정서를 받은 이사들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서 그 학교를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럼 무슨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자기의 마지막 우리의 여러분 종말이라고는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웃을 향하고 다음 세대를 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된 깨어있는 우리 마무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단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단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때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쓰고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빛의 자녀처럼 단정히 행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빛의 자녀처럼 단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 악한 것을 몇 가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탕하지 말, 방탕한 사람입니다. 이 악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 없이 이 골목 저 골목을 쏟아내면서 먹고 마시고 기분, 요새 술 마약하고 말이죠. 이런. 두 번째, 술 취한 사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낙으로 삼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음란한 사람, 오늘의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악이 성적 타락. 눈만 맞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세상, 이 무서운 세상. 또 하나는 호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는 그런 사람. 악을 드러내라고 보란 듯이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다투는 사람. 자기 이기주의 얼마나 우리나라는 보면 여러분 너무 다퉈도 정말 너무 다퉈. 너무 다퉈. 이게 아주 우리나라 어려서부터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했는데 지금은 뭐 야당 이겨라 여당 이겨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요. 또 시기하는 사람, 자기 없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탐욕을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은 오직 세상에 속하여 있는, 어두움에 속하여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단정하다. 이 단정이란 말을 그런 걸 하면 무엇처럼이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단정한 말이 우리는 무엇답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예수쟁이답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는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단정한 사람이에요. 맞대.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필립스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은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육신이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 일상생활을 전부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반드시 와요.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언제나 단정히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찾아보니까요. 소라게, 사랑이 목사님 보이지? 소라게 알아? 소라게가 어떻게 생긴 거지? 소라를 뒤집은 게 거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사해 봤더니 소라게가 처음부터 그렇게 소라게처럼 쓰고 나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어떤 거는 개가 딱 벗어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소라가 있는데 자기 몸에 딱 봐서 맞으면 그걸 할게. 그래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라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다가 몸집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 다른 거 딱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소라게가 있는데, 소라게는 세계 100종류가 넘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소라게의 생활 습성이라고 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근본으로 변화해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만 그렇게 뒤집어 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날 오늘은 주일이니까 저도 오늘 좀 설교하니까도
때려도 가면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옷 입었다 월요일 날은 벗어버리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세상의 옷을 입는 소라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단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끝까지 열심히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정말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언제나 단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무리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서가 지난 하루지만 날이 몹시 덥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무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남아있는 때에 우린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마무리 성도님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재림을 늘 대망하고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정하게 행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마무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